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이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들을 이제 대할 텐데, 아시아의 7교회의 모습이 이제 드러난 것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말을 말이라고 하면서, 내 말만 말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앞세우면서 남의 말 깔아뭉개고 개무시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잘못된 것이 지적이 되면 거기다 그냥 변명을 해대고 그걸 갖고 지적하는 그걸 가지고 잘못했다고 다투고 싸우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남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것들, 내 잘못이 드러나는 것들, 그 속에서 당하는 것들, 고통들, 그런 것들을 참는 걸 갖다가 인내라고 하면서 버텨가면서 죽었다 그러지만 인간의 문제 속에서 화나고 분내고 짜증내고 하고 싶은 것들을 갖다가 죽여가면서 그걸 죽음이라고 하고 있는, 그걸 갖다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했죠. 자, 이제 여기 이제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는 이제 요새화된 단단한 굳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자, 이게 이제 여기에 각 교회마다 하신 첫 절에 있는 말씀들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이죠. 죄에 대한 형벌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은 이야기가 된다고 그러는데, 버가모 교회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검이라는 게 뭐예요? 그걸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잘못된 걸 죽이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선 그러면은 버가모라는 뜻은 죽지 못하고 버티고 있다라는 뜻이 되죠. 네. 죽지 않고 버티고 있다라는 뜻이고, 요새화됐다, 단단하다, 굳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붙잡고 아주 강력하게 버티고 서 있는, 제가 쓴 표현에 이제 용 쓰고 버티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용 쓰고 버티는 그것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3절이 굉장하게 오역이 되어 있어요. 13절 보면은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문맥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증인 안디바가 죽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굳세게 서 있었다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안디바가 죽는데 그거 살리려고 애를 써야 돼요? 버티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살리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여기에 문맥이, 원문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너의 행위가,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게 네가 어디 있는 것을 아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의 행위야 어디에 살고 있는 것을, 너의 행위와 너의 살고 있는 것을 아노니, 무엇을 했든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무엇을 했든 내가 어떻게 했든 사단의 권좌에 있는 것이다. 위라는 뜻이 권좌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버가모 교회라고 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곳이나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기는 하는데 모두가 다 사탄의 권위를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좌에 올라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행동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곧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다음에 그 안티파스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을 대신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신인 신실한 믿음이 너희 가운데서 죽임을 당해 파괴될 때에도 너는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언제나 그 사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 어떻게 인정하고 있어요? 사단의 자리에 서서, 예? 사단의 자리에, 사단의 권좌에 앉아가지고 사탄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섬뜩하지 않아요? 신실한 믿음이 너희 가운데서 죽임을 당해 파괴된다. 죽임을 당해서 파괴가 되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이라 그랬는데 충성이라는 단어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에서하고 마찬가지로 충성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대신인 증거가 내 안에서 파괴가 되고 있는데도 그것이 옳다? 그것도 모르고 사는 거죠. 그거 알고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신앙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신앙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을 모르는 거죠. 너는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네가 나귀 자식이라는 걸 알아. 맨날 거짓말만 하고 영의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 성품을 바꾸는 걸 갖다가 영이라고 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기도한다고 하면서 영의 문제 들추지 않는데 이런 얘기가 지금 포함이 됐는데 이 얘기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언제나 그 사탄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으면서요? 사탄의 자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가 앉아있는 데는 항상 어디? 사탄의 자리. 사탄의 자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안 읽었지만 14절 하겠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여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책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against again 하면 뭐예요? 다시 뭐뭐에 관해서 영어는 against고 뭐뭐에 관해서 뭐뭐에 대해서라는 뜻이 책망하다가 아니었어요.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런데 그건 소유하다. 소유하다 자기가 책망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키다라는 것은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안 뺏기려고 이렇게 용 쓰고 붙들고 있는 거야. 으아 안돼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붙들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발락을 가리키는 발람은 이제 누가라는 뜻이더라고요. 원래 발람은 아니에요. 누가, 그러니까 누가 했으니까 앞에서 발람이 있으니까 발람이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우상의 제물을, 우상의 제물, 경배를 위한 행음하다. 창녀가 되어서 매음하다, 행음하다. 음란을 즐기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16절에 보면은 회개하라가 아니라 뉘우치라. 같은 말 같지만 뉘우치는 거는요 하려고요. 회개는 세례예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회개란 완벽하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 바꾸는 걸 갖다가 회개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이란 말이죠. 이거는 이제 회개하라가 아니고 뉘우치라예요. 그 다음에 이기다라는 건 이기다라는 뜻보다는 극복하라. 그거를 딛고 올라서라. 이기다, 극복해라. 이 있고. 만나는 그 무엇을, 만나의 본뜻이 이것이 무엇이냐였죠. 그죠? 예. 그러니까는 만나를 주다는 건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돌이키게 만들다요. 그 다음에 빛나는, 흰이란 빛나다. 돌이란 지지의 표, 석방의 의미. 지지한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러면 뭐였어요? 지지하는 거였어요? 반대하는 거였어요? 반대했단 말이죠. 그 이름, 뭐뭐로부터의 기쁨, 불리워지다. 이런 것이 있고.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순서가 잘못돼가지고, 그러므로 간단히 네가 소유한 것에 대하여, 그 다음에 반란의 교훈을 놓지 않으려고 붙잡고 용쓰는 그것이 네게 있도다. 누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니골라당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먼저 얘기를 하자면 니골라당이 말하는 15절이 말하는 니골라당의 이야기에서 이제 니골라당의 이야기에 대한 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니골라당이 이와 같이라 그랬으면 그 니골라당의 이야기는 14절에 있는 거죠. 니골라당 이야기가 발람의 이야기였다는 얘기예요. 발람의 이야기는 뭐였어요? 우상 제물 먹는 거? 그렇죠.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복을 위해서 발람 앞에 가서 증언을 하겠다 그래. 처음에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네. 안 가. 근데 또 와서 제물을 더 많이 주니까는 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죠? 예. 가가지고선 차마 이스라엘 갖다 저주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거기에 내용 자체가 육신의 재물에 눈이 어두워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재물의 눈이 어두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니골라의 행위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니골라는 영이면 다다라는 뜻인데, 그죠? 예. 영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영의 이야기를 갖다가 어디에다 적용을 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육신의 것에다가 맞춰놓고 영의 문제를 찾는, 즉 내가 영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것들, 이것이 지금 누구의 행위예요? 니골라의 행위란 말이에요. 니골라의 행위. 하나님은 영의 문제를 어디에서 찾으라 그래요? 내 마음에서. 마음에 있는 성품을 빛된 성품으로 바꿔가는 거. 탐심은 우상이니라.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24절에도 내 육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 그냥 영이라고 되어 있느냐? 마음, 생각.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는 역사를 하는 것이지, 우리 돈 많이 벌려고 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바꿔놓고 거기다가 우리들을 위해서 애쓰게 하라고 바꿔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의 증거들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디에서? 세상 삶에서.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도, 내가 괴롭힘을 당할 때도, 남들이 나를 괴롭힐 때도, 나의 것을 빼앗아갈 때도, 나를 두들겨 팰 때도, 나의 목숨을 위협할 때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되는 행동이 필요하다. 근데 육신의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삶에서 남이 괴롭히면 승질내고 싸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 덤벼들어요. 싸우면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워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성품은 어디에서 발견해요? 남들이 괴롭힐 때, 도둑질할 때 죽이고 싶어. 내 새끼 죽인다고 납치해 갔으면 그 새끼가 만나면 죽이고 싶어요? 안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적으로 대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할 때 기적을 베푸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가서 거기서 종종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귀를 막고 몸을 돌이킨다고 하셨어요. 근데 영혼의 문제, 내 영의 문제, 성품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신다. 이래 된단 말이에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게.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괜히 자기의 어떤 지식을 앞세워가지고 절대 안 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제가 다 들어본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그러한 증거들은, 근데 잠깐 보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증거들은 다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어요? 받아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문제, 더 큰 문제 앞에서 그 증거들이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 안 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해결책을 갖다 제시해가지고 그걸로 뭔가를 갖다 해결하려고 덤벼드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람의 교훈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게 복 내려주시사. 여기서 한마디 더 하자면,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래 놓고 그 앞에다가 단서를 달아놨는데 뭐 어떡하라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것으로. 자,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문제, 예언서에 대한 문제뿐만 대두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간이 해야 될 예언의 종류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인간의. 그러면 인간이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예언은 어떤 예언을 해야 돼요? 신의 성품을 자라는. 그렇죠.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게 예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말 막 하면 뭐 그렇다니까는 무당이라고 차마 못하겠고, 무속인들처럼, 무속인들처럼, 점도 점이요, 호박 점도 점이요, 해가면서, 당신 아들이, 이제 잘 되겠네. 며칠 있으면 뭐가 어떻게 되고. 그게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예언은 그게 예언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발람이라는 뜻을 보면 재밌죠? 발람, 거짓 스승, 백성이 아니다. 실패자, 부패자, 소비하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개걸스럽게 먹었죠. 발람, 무로 만들다, hul폐케 하다, 낭비자. 자, 무로 만든다는 게 없는 것으로 만든다는 게 재미있는 뜻이 한문에 있어요. 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없다, 신의 것이 없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신의 것이 없으면 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이거 앞에 나왔었죠? 내가 부자라고 하나 가난한 자다, 가난하다거나 부자다, 이 얘기 있었죠. 하나님의 것이 없는 것이지 그 안에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그 한문의 무자에도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무는 곧 무인데 없을 무가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할 말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것 없어. 인간적인 막무대로 살아. 괜히 헛소리 지절거리지 말고, 남 알지 못하는 소리 떠들지 말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 안에서 인간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만 해. 이게 바로 무의 상태거든요. 그 무의 상태에서 마음의 밭, 생각의 밭이라는 밭전자. 그 밭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사람을 죽이는 독. 밭에 씨를 뿌렸는데 씨가 안 나와. 그럼 뭐만 가득해요? 풀. 잡초만 가득한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무하고 없다라는 뜻하고 가난하다라는 뜻이 같은 얘기인데, 가난하다는 거 없다는 것이 그 안에 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가득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다른 게 가득하다.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의 씨는 그 안에서 싹이 나고 그 몸이 되고 거기서 씨가 되고 열매가 되고 이런 것이 없고, 그런 게 없고 생명의 씨는 죽어버리고 생명 없는, 즉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것들은 없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필요한 것들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경에 바다하고 묻하고 나뉘죠. 그죠? 네. 아랫물에 내려가서 모인 것은 바다라 하고 드러나는 것은 묻히라 한다. 자, 육지에 있는 풀들에는 씨와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죠? 네. 바닷속에 있는 거기에는요? 없죠. 열매 있어요? 없어요. 그냥 풀만 나는 거예요. 해초라고 하죠, 여기서 해초. 거기에는 씨로 번져요, 포자로 번져요? 포자로 번진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는요, 바다에 있는 게 골고루 갖고 있어요, 땅에 있는 게 골고루 가지고 있어요? 바다. 왜 임신하고 출산하면 미역국 왜 먹어요? 다시마 왜 좋아해요? 그 다음에 또 뭐죠? 바다에서 나는 것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사람에게, 육신에게 좋으냐 이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발람의 교훈이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자,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였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그래, 하나님의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낸 숙제를 맞춰서 이긴이 아니라 하나님의 숙제를 들고 온 사람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을 이긴 자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들 앞에 올무를 놓았다. 그러면
자기만이 최고라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냐 행세하는 이런 사람들이 육신이 잘 되는 것을 갖고 육신의 복을 받는 걸 갖고 들이밀었을 때 그 사람들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내게는 지금 그것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같이. 온전해질 때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 때까지는 내가 뭘 바라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는 돈을 벌려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만 돈이 벌리면 좋아하는 사람이다. 왜요? 벌려는 건 내 노력이고 벌리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육신의 꽃을 갖다 누가 왕창 주면서 너 이거 해줘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육신의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야. 내가 남 앞에 뻔듯하게 드러나길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 앞에 돈을 갖다 왕창 갖다 줘봐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얼른 하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발람의 교훈에서 올무에 걸리는 거겠어요? 아니면 남이 걸어서 걸리는 거겠어요? 자기 스스로 걸리는 거겠어요? 스스로 걸리는 거죠. 스스로 걸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걸려가는데 거기에 우상이라고 했는데 그 우상이라는 뜻이 경배를 위한 제물이 된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세상 물질 좋아하고 이 세상의 권위 욕심, 명예 욕심 좋아하는 사람이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국은 인간적인 욕심에 목매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우상의 제물을 경배를 위한 제물을 먹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 행음하게 하였도다. 장녀가 되어서 행음하다라기 때문에 그러한 이스라엘은 창녀다. 이스라엘은 창녀다. 성경의 예언서를 보면 이스라엘 보고 창녀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는데요. 자, 누구야? 버가모 교회의 죄. 인간적인 것을 갖다가 굳세어라 금순하고서 붙들고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 어떤 영적인 증거를 들이대도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 천국의 뭐야? 천국을 살아가는 일이라면 성품이 먼저라고 얘기를 해도 거부하는 그런 그 저질의 인간들, 그런 사람들의 죄가 어디에 있다? 버가모교회. 예? 버가모교회. 그렇죠. 아 근데 버가몬데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거예요. 니골라당이란 말이에요. 니골라당의 죄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즉 이스라엘은 곧 뭐다? 니골라다. 내가 준 게 아니고 네가 고른 거다. 네가 골라. 그러니까 걸리는 것도 네가 골라 걸린 거지 내가 준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의심한 거란 말이죠. 육신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먼저예요? 세상에서 나라가 먼저예요? 세상. 그 사람들은 그럼 뭐란 얘기예요? 니골라. 그냥 니골라예요. 성경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 시대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 다 내쫓았어요? 안 내쫓았어요? 내쫓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어디로 가요? 해외로 가고 이스라엘 지키던 사도들 죽고 그렇죠? 그랬는데 무슨 이스라엘 그 선조들을 갖다가 무슨 대단한 위인들이냐 그들이 한 신앙을 갖다 본받겠다고 다윗을 이야기라고 뭘 얘기를 해. 그들에게서 잘못된 것을 찾아야지 그들이 한 일을 잘했다고 하는 건 다 니골라다. 버가모 교회다. 그들은 다 뭐예요? 니골라. 발람. 자기의 영혼을 황폐화시키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미련하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집 다 때려부시는 놈들이 그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멀쩡한 놈들이에요? 정신 나간 미친 놈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 놓고 자기 집을 황폐케 하는 놈들이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좀 똑바로 믿어야 되는데, 뭔가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 그런 거냐고, 좀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내가 모르는 건 아니야. 내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세상 일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막말로 해서 내가 하는 말의 뜻도 모르면서. 어느 분한테 그래서 당당하게 해가지고 어느 노회장 됐다고 좋아하시는 어느 목사님한테 책을 한번 드렸어요. 그 목사님 이야기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틀린 것 같진 않은데. 아니, 앞뒤 맞춰보면서 문맥만 이해하고 이해가 되는 책을 왜 몰라요? 뭐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안 돌아간단 말이야. 굳었단 말이야. 이제는 인간의 뇌도 사춘기 시절에 쓰지 않는 애는 잘라버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하고 해서 애기 때부터 부모하고 문답식으로 살아가는 애들은 그 문답 형식으로 해가지고서 이해하는 머리가 살아가는데, 부모로부터 그걸 갖다가 요구받지 않은 사람들, 그냥 좋으면 내가 해줘 그러면 응 알았어 네가 치고 네가 치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사춘기가 되면서 사고하는 뇌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은 머리를 갖고 평생을 산 노인네들은 어떻게 했어요? 젊어서는 그래도 그거 살릴 수 있어요. 자꾸 하다 보면. 근데 나이 40 넘으면 끝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나이 40이 뭐예요? 부록이거든. 나이 40이 부록이에요. 남이 아무리 교육해도 넘어가지 않는 게 40이에요. 그러면 40 이전까지는 그나마도 가능성이 있지만 40이 넘어가면은 남이 하는 얘기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는 이해 못한다. 끝난 얘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때려 부실 건 부셔야 되는데, 자, 에베소 교회를 넘어 소문학 교회를 넘어야만이 가능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니다. 소문학 교회 안 넘었으면 안 돼. 소문학 교회도 에베소 교회가 하는 이야기, 이걸 넘지 못하면 못 넘는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 새 예루살렘 성교회가 돼야지, 무슨, 새 예루살렘 성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것들을 찾아서 하나씩 깨부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천국에 갔을 때 저 영원한 세상에 가서도 가장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늘 먹고 마시면서 영원히 누리며 사는, 영원히, 지금 막상 영원이라 그러니까는 실감이 안 될지 모르지만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런 것들 다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거예요? 타고 넘는 거예요? 타고 넘는 거예요. 밟고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니골라 같은 행위가 여러분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늘 찾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제물로 제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